오늘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든 것은 제가 한 20, 30년 전부터 알고 있는 법안궁 보살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 보살님이 삼각산 문수원 장건주시고 또 문수원 짓기 전에 문수사라고 하는 절에서 그 아주 산 봉우리 있어. 바위 밑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었는데 이 보살님이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물자리를 얻어서 물을 직접 받으려서 지금 뭐 몇백 명 등산객들이 가면서도 그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 일반 스님들이나 보살님들 포교 오는 사람들을 같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문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새롭게 지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짓기 전부터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다 가피를 입게 돼 있어. 부처님은 가피를 입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은혜 받는다 그럽니다. 하느님한테나 예수님한테 기도드리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이나 가피를 입는 것이 무엇을 받느냐? 예수님을 지극히 신앙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자기 말이 부처님 말이 나와. 여러분도 여기 절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 말이 나옵니다. 또 행동도 부처님 행이 나와.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생들이 망상 속에서 살던 사람이 생각이 부처님처럼 자비스러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의 세 가지가 부처님과 똑같이 보살님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행위가 나오는 것을 가피를 입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느냐? 나오는 말이 다 부처님 말로 나오느냐? 또 행동은 부처님처럼 나오느냐? 생각은 화를 내지 않고 부처님처럼 대자대비가 나오느냐? 그것을 보면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도 내가 알기로만 3일 기도, 7일 기도, 37일 기도, 많이 할 때는 49일 기도. 우리는 밥 먹고 하잖아요. 이 보살님은 거의 하루에 한 떼씩 먹다가 나중에는 단식해 버리고 물만 잡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전혀 그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열심히 기도하고 꿈을 꿨는데 태평양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용들이 본인을 향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라는 건 꿈에 보기만 해도 귀하다고 그러는데 꿈이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눈 뜨고 있는데 바다에서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났어요. 그래서 용이 실제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물러오셔서 우리 팔부신장 가운데 용이 한 분이거든.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서 해석을 하기를 용은 곧 무역인을 의미한다. 바닷속에서 살고 강을 통해서 전부 무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무역을 형성해 가지고 중생들을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불사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계에서 제일 선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렌트카, 선박 렌트카 회사가 바로 그 보살님 따님이 운영을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은 안 돼서 홍콩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있느냐? 9,100명입니다. 직원이 9,100명이요. 그 가운데서 외국인을 사용하는 것이 7,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절도 크게 지어서 관광객도 모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그 절은 조그마하게 지었지만은 거기서 운영하는 회사가 9,0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살게 했다는 것은 이것이 곧 보살도다. 그러니까 절을 너무 크게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것만 조금 확장해가지고 거기서 보살님과 같은 인재를 양성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내가 그 문수원이라는 절에 가서 지금도 법주로 있어요. 법주로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선문염송, 서울서는 처음이지. 선문염송이라고 대단히 어려운 경전인데 고려 때 스님이 만드신 그런 책인데 그게 3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회에 강의를 한 권씩 해가지고 그 책을 거기서 마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불교 텔레비전 만들어진 이후로도 그런 강의는 처음 했을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강의인데 어떻게 했는지 나도 잘 알 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인연, 저런 인연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데 5주년 됐거든요. 5주년 행사를 했는데 최초의 그 문수원이라는 절을 만들어가지고 그 절 법당에서 30회 동안을 선문염송을 했으니까 돌아가셔서 후계자는 별로 그 따님들 위에는 없는데 그래도 그 정신을 개성해서 이게 단 3회라도 이 강의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회는 추모법회입니다.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존경하고 또 불교계에 헌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했었는데 늘 나한테 만나면은 나도 기도해가지고 도를 통한 것 같는데 부처님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단 말이야. 부처님은 부처님을 핑계하지 않고 그냥 중생을 제도하는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하게 되거든. 그게 무슨 차이냐?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거. 또 무엇을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든지 불사를 했는데 내 마음은 원만히 이루어졌어도 같이 하는 사람들 뜻이 잘 통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것은 무슨 인연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부처님께서 도 깨치신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내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이 뭐 생각하면은 금생에 태어나 가지고 처음 공부한 사람처럼 되지만은 수백급 천생을 태어나면서 불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생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도를 깨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보살님도 그냥 그런 보살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큰 스님들 만나가지고 계를 받는데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법안궁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법안궁이라는 건 부처님이 사시는 집안이요. 그래서 법안궁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대로 아주 멋있게 살다 가셨습니다. 부처님이 오랜 세월 수행을 해가지고 금생에 태어나서 29세에 출가해가지고 35세에 성도를 하신단 말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가 필발라수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나무 밑에 앉아서 이파리 아주 좋지. 그래서 그 밑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명상하다가 거기서 한 소식을 탁 깨닫는단 말이요. 그랬는데 그 깨달은 인연 때문에 그 나무가 필발라수인데 인도말로 필발라수인데 그것을 깨달음을 얻은 나무라고 그래서 보리수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해지면요 그 지역도 이름이 달라집니다. 내가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내가 방송을 잘 안 보는데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딱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럽의 유명한 학자가 그래. 이것은 두 사람이 이 접속을 해가지고 만난 거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간에 들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상을 준다면 우리 대통령을 먼저 줘야 된다.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유럽의 유명한 독일의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나와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지 훌륭한 사람이 앉아서
돌을 깨친다는 좋은 일이 되면은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장소로, 필발라수라는 보통 숲이 많고 이파리가 많은 그런 나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것이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돌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는 곧 보리자가 되는 겁니다. 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앉았던 그 자리는 금강자라고 불러.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비싼 것이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부처님은 돌덩어리 위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돌덩어리가 바로 금강보자로 바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그 신구이 삼업으로 볼 때 이 부처님의 뜻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면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건 구분이 없어. 그런 위대한 이름을 나만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앉았던 나무까지도, 앉았던 돌덩어리까지도 귀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요. 어떤 사람 시원찮으면 말이요, 앉았다가 하면 침 탁 뱉으면서 싹 쓸어버리지 않아요? 물 갖다 부르고. 그래서 안 되지. 지금도 가면 수천 명이 지나가면서 부처님 앉았던 그 돌덩어리에다가 탁 이마를 맞추고 부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부처님 도깨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했는데 아까 어째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금강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느냐, 이렇게 우리 보살님 물어요. 원래 다이아몬드 혼자 굴러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 들어있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오온산이라고 하는 이 산 몸뚱아리 속에 그 마음 구슬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오랜 동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재련이 잘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돌은 돌대로 떨어져 버리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나오는데 다시는 그것이 타락하지 않고 돌이 안 돼. 어느 곳에 가든지 값어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도를 공부하면요, 자연적으로 누가 그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상호가 달라집니다. 모습이 아주 30 이상 80 종호를 해서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고 또 마음이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첫째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도깨치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잡수고 앉았었잖아요. 또 돌을 깨친 뒤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금강보자에 앉아가지고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신기한 일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나무도 있고 많은 산도 있고 이렇게 돌도 있는데 하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돌을 깨치게 됐느냐. 그래서 내가 이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0m쯤 떨어진 장소로 서서히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발자국을 띄면 발자국마다 전부 연꽃이 났어. 그러니까 돌아볼 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더니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기가 막 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사방으로 7발짝씩을 걸어 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다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분들 여러분들 아기 낳으신 분 알지만 아기가 막 나오면서 걸어요, 못 걸어요? 소리도 못 하지 않아요.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부처님이 아무리 여기서 마야부인 태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걸음을 제대로 걸지 않고 또 돌을 닦지 않았다면은 연꽃과 같은 그런 인격을 형성할 수가 없어. 연꽃은 상징입니다만은 우리의 인체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 가지고 찬도 만들어 먹지 않아요? 딱 자르면 구멍이 9개가 돼 있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9개냐? 2개의 눈, 2개의 코, 2개의 귀, 하나의 입. 그러면 7개 아니요? 네. 이게 칠성판이요. 그래서 머리 위에만 있는 것이 칠성판입니다. 근데 하수도가 2개 있어. 그래서 그것을 구공창이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들어가면 뭐든지 다 소화가 돼가지고 이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하잖아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면요, 일체 중생이 별 종류가 다 와도 그 속에만 들어가면 다 소화가 잘 돼. 다 깨달음을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연꽃이 거기서 이렇게 솟게 됐었다. 이제 이 7개가 솟았는데 사방으로 7개씩이니까 4, 7, 28 아니요? 28개 왔는데 그것은 해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가운데서 25유 중생이 있어. 25가지 종류가 살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 25가지 종류를 제도한다. 부처님이 독개친 자리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좀 가십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좀 발자국 속에서 연꽃이 났다. 그래서 붓다가에 가면 지금도 연꽃이 돌로 새겨져 있습니다. 건너가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눈을 깜짝이지 않고 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가 나중에 대장경을 모시는 탑이 형성이 되는데 그 탑이 이름이 뭐냐면 불순탑. 아니 불자, 눈순자. 눈을 깜빡거리지 않은 탑이다. 그러게 하고 눈이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거기서 밝은 빛이 나기 때문에 정안탑. 정안탑.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자에서 앉았다가 보리수 밑에 앉았다가 지금 이 정안탑이 있는 장소로 옮겼어. 옮겼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어디 가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나무꾼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나무 짐을 받쳐놓고 쉬는 자리가 있어. 거기도 가니까 돌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돌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가슴에서 이상하게 빛이 환하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아가침에 하늘 천지를 바라봤을 때는 머리를 통해 가지고 하늘을 쳐다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천 대천 세계가 그냥 눈앞에 가서 환히 전개됐습니다. 이 삼천 대천 세계가 벌어졌던 이야기가 화엄경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돼서 우리가 지금 80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영국의 호킹 박사 들었지요? 네. 이 하체를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일생 동안 천문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분이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망원경이 화엄경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컴퓨터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자료를 보시면은 놀랄만 합니다. 100억 1월 세계, 해와 달이 100억 개 되는 세계가 그 속에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화엄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앉아서는 아까 눈에서 빛이 나고 머리로서 빛이 났었는데 여기서는 가슴에서 환히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청황적배극 그든 오정색이요. 무지개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불교 깃대를 만든 것이 바로 소위 오색기라고 하는 기요. 불교기 보면 오색기로 돼 있죠.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일체 중생이 어디서 살고 있냐? 동서남북 중앙에서 사는데 5가지 종류가 사나. 백인종, 흑인종, 청, 푸른사, 그다음에 누른색 이렇게 해가지고 흑색 하면은 오색인종이 사는데 절대 평등하다. 아까 머리로서 우주를 봤던 것은요, 뇌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심장 뛰는 것은 가슴 속에서 뛰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
발화되는 모습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은 마음 하나로서 절대 평등하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면요, 같은 자식들 가운데서도 이쁜 놈 있고 미운 놈 있지요. 이뻐하고 미워하면 꼭 과보를 내가 받아요. 결국에는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넷째 번에 거기 가서 이제 다시 보고 다시 자리를 조금 옮겨서 지금 가면 붓다가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어. 그 정문 옆에 가서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탁 쳐다보더니 야, 얼굴빛이 왜 이렇게 맑고 깨끗합니까? 이런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스승 삼아서 어디서 공부했기, 무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다. 또 그러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는 학문적으로 정의될 때 자등명 법등명이요, 스스로 내 마음의 광명이 쏟아지고 또 우주 법계에 하늘 땅 모든 것이 다 빛이 나게 만드는 것은 하늘 땅은 언제나 비추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빛나게 만드느냐, 이 세상을 괴롭게 만드느냐는 사람 하나의 행동에 달렸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도 자기 마음이요, 또 그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면은 훌륭하게 될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그런 소리는요 삼척 동자도 다 하거든. 그런 거는 웃고 지나간단 말이요. 삼척 동자도 다 알아도 80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감격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동안에 바라문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뭘 깨닫느냐. 아, 인연 없는 종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많은 사람도 있어도 인연이 있어야 제도지. 인연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제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업보가 이미 익어져 있어. 무슨 일을 하려는데 이미 고칠 수가 없는 경계까지 들어갔어. 이것은 제도가 안 돼. 또 사바세계 중생을 내가 빠짐없이 다 제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요, 그것이 쉽게 제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도 있고 미래 부처님도 있는 거지. 내가 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과거 부처님이 제도했고 미래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제도할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일에 충실하면은 그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냥 갔어요. 무슨 업이 익었느냐? 장가갈 업이 이었던 모양이요. 그래서 그 산 고개를 넘어가니까 사냥꾼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다 사냥 갔는데 아가씨 하나가 살림을 지키고 있어. 보니까 처음 본, 물론 그 전에도 사람 많이 봤지만은 인연이 닿아서 그런지 눈에 탁 들어온단 말이요. 그래서 점심 해준 걸 먹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라문의 승려인데 여태까지 혼자 살았는데 이상하게 당신 보니까 마음이 든다. 같이 살아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승낙하면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바라문 오면 최고의 계급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냥 갔다고 오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는 뭐든지 하고 살아야지 그냥 공부만 하고는 못 산다고요. 시키는 대로 다 듣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도록 하는데, 식을 해주고는 내일부터 우리가 사냥해 오면은 껍데기를 전부 벗겨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해라. 그 껍데기를 말리고 고기는 고기대로 처리하는 식으로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 4개월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기가 네가 온 뒤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가서 팔아오르라 그거요.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말이요, 한 2년 동안을 죽어라 하고 그게 장사하러 다녔어. 그러니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지. 근데 그동안에 또 아기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엄마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거든. 바람을 오면 이렇게 하늘처럼 받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장사꾼이 돼가지고 이 지경이 됐냐. 그래서 아기를 안으면서 자장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빠는 훌륭한 바라문 스승이었는데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를 낳으면서부터 이렇게 쳐는 사람이 됐어. 얘야 너는 커가지고 절대로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요. 그란에도 이제 몸부림치고 다니면서 장사를 오고 다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아주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당신이 10년 있다가 먼저 번 만났던 그분을 찾아가라. 어디로 찾아가면 되느냐? 녹야원으로 찾아가면 될 거다. 그래서 10년 후에 딱 부처님이 녹야원에 가니까 그놈이 찾아왔어. 그래서 부처님 2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자가 훌륭하지. 그래서 여자도 아기 길러서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자기도 따라서 출가를 해서 비구니 교단에 훌륭한 비구니가 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훌륭한 남자를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세속정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살거든. 그래서 그 아내가 도를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훌륭한 분을 찾아가야만 우리 남편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길을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아주 그때 자등명 법등령 법문을 딱 들은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도깨치신데 그 뒤쪽인데 거기에서 조그마한 사당을 지어가지고 한 분은 재석천왕을 모시고 신앙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대범천왕을 모시고 신앙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거룩하신 선생님, 당신이 혼자만 알고 있다가 가버리면 이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아시는 것을 100분의 1이라도 여기다 전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범천왕과 재석천왕의 청법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재석천왕이 내려오고 대범천왕이 내려가지고 청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인도에 네 번째 갔을 땐가 딱 가서 보니까 거기가 옛날 아까 바라문교 사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무속인이 산신을 섬기면은 무속인이 곧 산신이 될 수가 있어. 용왕을 섬기면 곧 용왕이 되듯이 이분이 하늘에 있는 재석천왕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재석천왕 대신에 와서 청법을 한 거예요. 또 대범천왕이 섬기는 사람이 와서 청을 하니까 대범천왕이 내려와서 법문한 것처럼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두 분도 다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사당이 마야당이 돼 있어. 부처님 어머니의 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옛날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주 대견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인도를 내가 19번 다녀왔어요. 부처님 성기를 가서 어째서 여기서 대범천과 재석천이 와가지고 청법을 한 자리냐. 이렇게 이제 내력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6번째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보니까 거기도 이제 조그마한 나무인데 나무 밑에 가서 편안한 자세로 앉았어. 사실은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만은요, 도깨친 사람들은 법식입니다. 진리의 음식을 먹고 기쁨 속에 살기 때문에 환하게 빛이 나지. 지나가는 코끼리가 말하면 장사꾼이 끌고 가는 코끼리요. 근데 사람보다 더 영리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서 딱 절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로구나. 와서 보니까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난단 말이요. 부처님, 저희들은 미얀마 사람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50일이 넘도록 밥을 안 먹었으니까 좀 먹어도 괜찮으니까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밀깨떡 4개 하고 미숫가루 그걸 한 그릇 하고 가져왔어. 그러니까 50일이 넘도록 안 잡수셨으니까 달게 잡수셨지. 달게 잡수시고 그대들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요. 도둑놈 안 만나야 되고 기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잘 돼야 되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소리 하지 않고 머리를 살짝 이렇게 만지면서 그대들에게 밝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봤던 사람이 형님이요. 재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옆에서 동생이 보니까 복은 형님만 다 봐도 불어. 그래서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도 공양을 올릴 테니까 축원을 한번 더 해주세요. 사실은 그것 자체는 만족했습니다. 만족했는데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수셨습니다. 동생이 가져온 또 다 잡수셨어. 잡수시고 근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저희들이 여기 와서 부처님을 만났다는 기념품을 하나 주세요 그래. 6년 고향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부처님이 탁 머리를 쫙 뽑단 말이에요. 뽑으니까 8개의 머리칼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2개로 나눠서 하나는 수레 앞에다가 하나는 수레 뒤에다가 놓으면은 여기서 광명이 쏟아져 가지고 저녁이면 절대 나쁜 짐승이 오지 않을 것이다. 소원을 성취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는 금그릇에다가 4개를 넣고 하나는 은그릇에다가 4개 넣어서 앞뒤에다가 딱 놓고 갔어. 38수레를 지금 장사꾼이니까 싣고 가는데 앞뒤에서 환히 저녁에 빛이 난단 말이요. 절대로 다른 짐승이 범접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380배를 봅니다. 가지고 왔던 물건에 380배를 보니까 큰 부자가 됐지. 그래 도저히 물건을 싣고 갈 수 없어서 그때는 갈 때는 배를 동원해 가지고 수십 대의 배에다가 그 물건을 다 싣고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얀마를 가니까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웬 배가 이렇게 많이 오느냐. 우리가 부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온다. 임금님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무슨 신통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머리칼 그런단 말이죠. 하니까 부처님 머리칼이다. 그걸 세다콘이라고 그래요. 세다콘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나도 보고 대중들도 다 구경시켜야 되겠으니까 내가 군인 2,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양쪽에다 1,000명씩 세워서 서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줘서 이 병경들이 끝나는 자리에다가 탑을 세우기로 하자. 그 제수의 키오고 똑같이, 그 다음에 발리카의 키오고 똑같이, 그 다음에 내 임금님 내 키오고 똑같이, 이렇다면 키 석줄을 대곡해 하는데 황금으로 만들도록 황금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이렇게 천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고 그래요. 따. 그러니까 양쪽에 서서 1,000명씩이 섰으니까 끝나는 자리에다 탑을 세웠으니까 그 처음 탑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따탑. 1,000명씩이 같이 거들어가지고 만든 탑이니까 따따탑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했으니까 장소로 옮기도록 하자. 그래서 산 봉우리로 지금 옮겨가지고 임금님이 날 때마다 그 임금님 키만큼씩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99.6m. 99.6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입니다. 유네스코 탑으로서는 1호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때 임금님이 발언을 했어요. 저희 나라는 매년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으니까 이 부처님 탑을 모신 인연으로 절대로 태풍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26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이후로 지금까지 미얀마 부근에서 태풍이 시작이거든. 한 번도 태풍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1년이면 농사를 4번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짓는 것은 사람이 먹고, 두 번째 짓는 것은 과자 만들고, 세 번째 짓는 것은 이게 축생들한테 먹이고, 네 번째 짓는 것은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얀마 가서 보면요, 곳곳에 절이 있어가지고 수행자들이 꽉꽉 찼습니다. 말도 못하게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나라 망하겠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행복지수가 부탄 다음입니다. 부탄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고 하기 때문에 첫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행 중심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공양은요, 무엇을 많이 갖다 싸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자기네들이 장사 가면서 그거 안 먹으면은 굶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처님한테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미얀마가 지금까지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요, 부처님은 미안한 일이요, 한 번만 먹었어야 하는데 두 번 잡수셨기 때문에 장카다리 걸렸어.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부처님이 혼자 옛날 궁중에서 공부할 때 의학도 공부했거든. 그래서 살살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요즘 말 같으면 산배나무 있죠? 산배나무가 있어. 그 산배나무 열매를 따서 잡수셨는데 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경희대학교 우리 이 한의과대학 법회를 내가 한 8년 봤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게 여기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배에다가, 바나에다가 인삼하고 생강 좀 넣어가지고 끓이면 곱동이 다 났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금 경전이, 불교 경전을 의학적으로 공부하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는데,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불교 경전에 나오는 것만 찾아서 하면은 인도 의학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2분이나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는 없는 것이 없어.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이제 7번째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그때 아주 바람이 불고 심이 돼가지고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서 부처님도 이제 동굴 속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동굴 속에 팔이, 목이, 등에가 꽉 차 있어.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무엇이 시원하고 비가 안 맞는단 말이죠. 보니까 코브라 있지요. 코브라가 느릅나무에다 꼬리를 탁 감치고는 앞에 와서 떡 해서 머리로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호를 받는데, 일주일이 되고 비가 그치니까 앞에 와서 또래를 다 들고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합장하고 인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깊은 산골에 와서 스스로 만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진짜로 행복한 일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7낙법문, 7가지 즐거운 법문을 해주는데, 그때 용이 저희들은 앞으로 산속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보호할 것이며, 절을 지으면 절 부근에 담벼락에다가 집을 짓고 보호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하늘에 있는 신 다음에는 용은 축생이니까 저 밑에 들어가는데, 팔부신장 가운데 용이 2번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그 위대한 깨달음의 정신에 의해서 축생들까지도 다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종합된 거 보면 부처님이 도끼치인데 7번 자리를 옮깁니다. 이것을 7선정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가시게 되면 반드시 붓다가에 가면 7선정지를 봐야 붓다가에 된 보람이 있다 말입니다. 첫 번 강의는 이걸로서 이제 대강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거기서 다시 교화로 가는 그런 자리를
생각을 해보면서 법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